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활주일에 제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이 어떤 글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부활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그 6세 손주가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기특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그만 죽으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우습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매년 고난주간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매년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관심은 주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죽으시고 또 살아나고 죽으시고 살아나고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테니까 이제 제발 죽지 말고 다시 계속 살아계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의 고백처럼 이제 정말 제가 잘할게요.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자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의심하던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을 갖고 일어나서 무너진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고 의심하던 한 사람이 회복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 믿고 생명 얻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19절에서 23절인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표현은 바로 안식일 바로 다음 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처럼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있긴 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다 아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문을 닫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일반적인 인간의 몸과는 다른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의 주님이 반갑기도 하지만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면목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자마자 책망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평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참된 평강은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깊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회복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만나주시면 그때부터 안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참된 평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신 뒤에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셨죠. 이걸 보고 제자들은 혹시 영만 부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유령을 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라는 사실, 그때 죽은 분과 다시 살아난 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단단하게 잠그고 벌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왜 주님은 이런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분명한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불안해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튼튼하게 닫은 그 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면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안전한 인생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겁쟁이처럼 숨어있죠. 정말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 인생의 참된 목적이 사명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사명의 길은 절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받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 중요한 직분을 받았지만 중간에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 성령 충만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사명도 팽개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령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며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걸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권세처럼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분명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마치 죄를 사하면 용서를 받고 내가 그냥 그대로 두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가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복음만 착실하게 전파하는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는 복음을 전해봤을 때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왜 만나주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참된 주의 제자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주신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죄인이 변화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인데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옆구리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디두모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말의 뜻은 이중성, 회의론자, 다중인격자, 이런 다중인격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도마의 별명이었습니다. 도마는 평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비판적이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도마는 자기 별명에 맞게 아주 엄청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자국은 작으니까 손가락을 넣고 청자국은 크니까 손을 넣어보겠다고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도마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항상 어중간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베팅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온전히 베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왜 8일이 지나서 만났습니까? 도마가 그때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항상 의심을 했지만 모임에는 그래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죠. 목장 모임에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닌 척하고 다 쳐다보는데요. 목장에도 있습니다. 이때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다. 이 말은 뭐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죠. 이번에도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이죠? 도마 한 사람의 변화 때문입니다.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 한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타나셔서 곧바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도마 한 사람 때문임을 잘 보여줍니다. 들어오자마자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꾸 염려하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무너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젠 정말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손가락을 손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질 필요도 없었고 넣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 앞에 곧바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주님을 직접 만졌다, 손을 넣어봤다, 그 말씀이 없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 속에는 흥분과 감격이 묻어 있습니다. 전에는 의심했지만 이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당시 노예들이 주인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대신에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신이라는 거죠. 이제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다른 종교 앞에 굴복하며 다른 신 찾아 숭배하며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인생의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이젠 다른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도마는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믿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 하지 말고 말씀만 듣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마처럼 만나서 확인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씀만 들었는데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쉽게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믿고 싶다고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주장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보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십니까? 사실 도마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도마 한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함께 만나주신 거죠. 왜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나주셨습니까? 도마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정도 그냥 제끼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정신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며 갈등하며 주저하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까다로운 그 한 사람 제껴두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일으켜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목장에도 까다로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모임에는 꼬박꼬박 잘 나오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한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모든 일정 취소하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런 관심과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갈등하고 의심하고 반항하던 그 한 사람이 공동체의 섬김과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그 사람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한 사람을 만나주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이 카톡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고 약속을 잡고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그렇게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대장 맛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며 절망하는 그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도마 한 사람 만나주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에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갈등하고 의심하고 반항하던 그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함께 일어나서 함께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 31절에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표적에 대해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표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표적 몇 가지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에 표적이 몇 개 나오는지 세어보았는데 7개가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자, 두 번째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6장 하반절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지막은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7가지 표적을 합니다. 성경에서 7가지는 실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보다 사실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만 기록해도 우리가 믿고 생명 얻는 것에는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뭘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절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기록했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7개만 기록했겠습니다. 쫙 그냥 모든 기적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다 기록했겠죠. 하지만 그런 표적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 그래서 그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계속 기적을 요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전혀 필요 없다, 그것도 극단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기적만 바라며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것도 극단이고요, 지금은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그런 것 바라면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극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단계 수준을 높이십시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그 표적 외에 다른 이상한 표적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도 기적이 필요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도 없는 이상한 현상과 그런 표적, 그걸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위장하고 믿는 그런 불건전한 믿음, 그런 믿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이 두 극단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균형을 잡고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너무 기적만 바라고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건전한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않고 믿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두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즉 오늘 우리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제부터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서 참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만 전했는데 우리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남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주 특이한데 전두환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고집이 셉니다.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정말 고집이 셉니다. 이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 69절 있잖아요. 69절 그 암송구절을 외우는데 이게 외워집니까? 외워집니까? 예. 외워지는 사람은 아직 좀 어린 사람, 예. 안 외워지는 사람은 젊은 사람, 예.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외우기 위해서 외워도 안 외워지니까 어디에 어떤 방법을 쓰냐, 이 카드를 그냥 집안 곳곳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TV에도 붙여놓고 싱크에도 붙여놓고 대문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예, 말씀이 안 붙어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 남편분이 화장실에 앉아도 말씀이 보이고 싱크에 가서 물을 뜬데도 냉장고를 열어도 말씀이 보이고 TV를 봐도 말씀이 보이고
대문을 나갈 때도 말씀이 보이고, 처음에는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이 무슨 도배장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떼고 그냥 버리고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붙여놓은.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분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남편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등록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저에게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관심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으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관심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한 영혼이 생명 얻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만 전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잠든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이 가졌었던 그 관심을 갖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관심은 먼저 제자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도마 한 사람이 믿는 것이고 우리들이 생명 얻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심이 있었기에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무너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서 만나주신 겁니다. 자, 이 만남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도마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한 사람 제쳐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만나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 갈등하고 의심하던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일어나서 함께 헌신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요한을 통해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믿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서 참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 헌신의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능력으로 무장하여 다시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갈등하며 의심하는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는 교회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함께 일어나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생명 얻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의심하던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을 갖고 나가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고 의심하던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